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법조인이십니다. 보건법률과의 실행위원장과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총괄전문위원장으로 섬기셨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교회가 당면한 위기에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계신 분입니다. 선한열매교회의 장로이고 법무법인 INS의 대표로 계신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셔서 격차의 시대, 차별금지법과 성경적 공의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또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열매교회 우리 독립교단 소속인데요, 섬기고 있는 장로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횃불의 2학기 교육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강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좀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차별금지법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법을 좀 올바로 인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법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기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복음적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바라고 계신지, 그것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합당한 이거와 관련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은 그 속성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정의로운 인권을 보호하는 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실체는 대단히 반성경적이고 반국가 사회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보면 호감을 느끼고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정말 복음을 굳게 믿는,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성경을 모르는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런 법인지 몰랐다, 겉은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위험한 법이군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알면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놓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름만 보고 표면적인 재정 취지만 알려주면 대부분 지지가 과반 이상으로 나오고요. 요즘 설문할 때, 여론조사할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가치관만 표현해도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 큰 법적 제재 당하는데 찬성하세요? 이러면 그런 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전환 수술도 안 한, 육체적으로 타고난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전용 화장실 교육공간 막 돌아다니는 거 못 막는 법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반대로 나옵니다. 그만큼 이 법은 겉과 속이 다른 대단히 위선적인 법이고 위장에 능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그 위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하고, 또 차별금지법은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세상 이론과 신학이 있어요. 세상의 이론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학이 있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이론들이라고 하는 게 학문의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학문이 진리를 다루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그런 학문들은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신학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런 아주 반성경적이고 폐역적인, 동성애를 성경상 괜찮다고 그러고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고 동성결혼 주례해줘야 된다는 이런 신학으로 옹호하는 신학을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요. 사탄적이죠. 이 퀴어 신학을 만들어내고 보호하는
굉장히 전 세계에 지금 광범위한 오늘날 전 세계에 지금 신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요 신학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한다. 그러면 거짓 말씀 교사, 거짓 사도, 거짓 목사.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말 전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대상으로 선포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요, 굉장히 악한데 정의로운 법으로 위장했습니다. 위선적이에요. 다음에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거짓 교사 이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당화하는 신학이 거짓 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네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먼저 분별하는 기준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산상수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내가 다시 오기 전에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와서 수없이 미혹시켜서 수많은 성도들을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아주 심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영어로 보면 watch out, be aw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 잘 살펴 이런 뜻이고요. 그 사람들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겉과 속이 달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가만히 있어도 거짓 선지자 와요. 너희들이 올 거야. 그러면서 내용을 잘 봐. 옷을 겉에 양의 옷에 속지 말고 내용은 노략질하는 일이야. 너희들한테 자유도 뺏고 생명도 뺏고 너희들 죽일 거야. 노략질하는 이런 거죠. 그러면서 겉과 속이 보는 건 한 시간 공간에 이게 겉과 속을 잘 보라는 거고요. 또 한순간에 잘 안 보이잖아? 시간을 두고 살펴봐. 그러면 이파리하고 가지가 무성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악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를 알 거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차별금지법의 겉과 속을 보고 차별금지법이 열어가는 열매,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된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악한 현상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살펴야 차별금지법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삼가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삼가해. 삼가라는 건 watch라는 뜻인데 보고 겉과 속이 다른 걸 보려니 속을 공부해야 되고 열매가 다르다니 열매를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공부하는 시간 왜 배워야 되냐? 이게요. 지금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주요 기독교 선진국을 다 성공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선진국 서유럽 쪽, 북유럽 쪽 싹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 미국 싹, 그리고 남반구의 기독교 선진국인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이 싹 됐어요. 미국은 부자 동네인 해안가들은 점령됐고 절반의 바이블 벨트가 복음주의가 상한 곳은 좀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그 주별로 좀 달라요. 하여튼 절반 정도는 점령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기독교 교단들이 어떠냐는 건데요. 아시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단들의 상황은 아주 참담합니다. 지금 주요 개신교단의 대표적으로 전 세계의 가장 큰 교단이 감리교단인데 감리교단은 이거 자유주의 신학 동성애 차별금지법 수용해가지고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고 동성결혼 주례하고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잡았어요. 똑같은 현상이 루터교, 똑같은 현상이 영국의 성공교, 똑같은 현상이 한국의 제일 큰 장로교를 전해준
영국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싹 넘어갔고, 미국 장로교도 최대 교단들 다 넘어가고, 안 넘어간 장로교는 아주 소수 교단 뿐이에요. 복음주의 장로교, 정통 장로교단이라고. PCUSA는 이미 다 싹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런 이론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개신교단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순복음교회, 우순절교단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강한 미국의 남침례교단 정도 빼고는 전 세계의 개신교단이 다 차별금지법을 미혹돼서 차별금지법 이론과 신학에 미혹돼 있다. 대한민국은 신기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개신교단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옹호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싹 점령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의 신학적인 기조가 복음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이 복음주의가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한국은 95%가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막 파죽지세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연전연승을 하셨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벌써 2007년에 제정하려고 일부 세력들이 움직여서 국회의원들을 속여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차별금지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인권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거기는 제재가 권고만 있어요. 시정명령, 권고만. 시정명령 권고 가지고 부족하다. 민사소송, 행정강제, 형사까지도 해가지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발의되고 있는. 지금 국회에 4건이나 발의되어 있고 유사차별금지법까지 하면 굉장히 한 10건 정도 넘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추진됐는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이걸 놓고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해외는 이게 다 분열됐습니다. 분열됐는데 지지하는 교회 세력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어선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주의에 굳게 서서 반대하는 교회가 9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놓고 교회가 안 쪼개져. 연합반대가 지금 정치적 소견이나 뭐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간에 지역색이나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든 간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간에 복음주의 교회들이 딱 연합을 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맡고 있는가? 15년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15년을 정부 당국과 국회 입법원들이 추진했는데 막아서고 있는 교회 아무리 찾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주의의 신학적 전통이 뿌리내리게 하고 자유주의에 오염되지 않도록 1930년대에 한번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격돌했고요. 1953년도에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격돌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자유적인 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밀어내고 복음주의 교단이 95% 장악하도록 지켜주셔서 한국교회의 이런 연합반대 저력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 입었으니까 사명이 있죠. 사명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뿌리 뽑는 거룩한 교회와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여된 이 정말 교회사적 사명이 있음을 한번 살펴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기해서 교회사에 기해서 이 사명이 우리나라의 교회에게 부어져 있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믿음으로 받아서 이 사명을 선포하고 이 사명을 공유하고 이 사명을 수행하는데 헌신하는 주의 군사들을 세워주시는 전국의 햇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선적인 법이다. 거짓 교사 선지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외는 다 무너졌는데 한국이 복음주의로 힘겹게 막아서고 있는 유일한 국가와 교회가 되고 있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렸죠. 자, 이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미혹력이 강하냐. 미혹, 사람을 그렇게 호리고 속이는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차별금지법은 겉모습이 차별금지라는 복음의 용어를 입었어요. 차별금지는 복음 용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유다인 헬라인 차별 없다 로마서 나오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 없다 골로새서 나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마라 형제 차별하지 마라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라는 용어를 똑같이 쓰지만 그들은 우리의 복음의 용어랑 전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 사유가 이제 막 포괄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유를 20몇 개를 끌고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목표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반드시 넣고자 하는 차별금지 사유. 그게 뭐냐면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별 정체성. 요걸 반드시 끌고 들어와서 희한하게 해석을 하면 종교차별금지나 사상차별금지 조항이 아주 이상하게 변질돼서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먼저요, 겉모습은 양의 옷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해요. 기독교인은 차별하자는 겁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주 담대하게 나는 성경에 의해서 차별을 반대합니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성경적 차별금지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는 달라요. 성경적 차별금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금지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표면에 내세워요. 아, 이 법이 있어야 동성애자, 성전환자, 또 여러 가지 종교 사상인들 부당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그리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사상 가진 사람들 차별이 없어요. 일자리에서 쫓겨나지도 않고요. 노동법 때문에 교육에서 차별 없고요. 교육법 때문에 그 다음에 재화이용이라든지 서비스 경제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다. 우리나라에는 차별한 역사가 없어요. 기독교가 좀 셌던 나라들은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 막 강제로 체포하고 거세하고 막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이 법은 뭐하러 제정하는 건가? 이 법이 제정되면 무서운 게 숨어져 있습니다. 뭐가 숨어져 있냐면 차별금지 사유에 곧 차별의 정의 조항에 여기 있어요.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정치적 고통을 주면 차별로 본다. 이게 아주 무서운 확장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게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음행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어디에 나오냐고요? 이게 정혜영 안에, 장혜영 안에는 나오고 제 강의 안에 요기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거가 이게 뭐야? 이게 전 세계 차별금지법의 모범이 되는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는 국제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야카르타 이러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재작년에 발의된 장혜영 안에는 이게 성적 지향에 동성애가 있다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환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성전환은요, 성별 정체성이라고 해서 분류할 수 없는 성, 또 성별에 대한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은 타고날 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정하는 거지 인간의 의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 타고난 성 바꾸게 해주자. 수술도 발달하고 호르몬요법도 발달하고 호적정정요도도 발달했는데 왜 그렇게 바꾼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안 바꿔주면 인권 침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거 바꾸는 제도를 인정해서 사람이 자기 성별을 자기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센스, 느끼느냐로 성별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게 성별 정체성이에요. 용어가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원래 마귀가 만들어낸 용어가 모호하고 확장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 비정상적인 것이 마구 들어가는
이런 용어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종교차별에는 이단 종교가 들어갈 수 있고, 사상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차별금지 사유에는요, 인권선언에도 헌법에 차별금지 사유가 쭉 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와 흑인과 인종과 민족과 이런 거, 언어.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인간이 선택할 수가 없거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차별금지 사유에 못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행동은, 외부적 행동은 못 들어와요. 외부적 행동은. 선택 행동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어져 가지고 지지자는 자유로운데 반대자가 차별로 몰려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성적 지향 차별금지와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는 우리가 성경상 반대할 수밖에 없는 동성 성행위,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동성 성행위, 그리고 성전환 자가 아닙니다. 성전환 행위, 남자 여자 이외 제3의 성을 선택하는 성선택 행위를 성경에 의해서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행위에 대한 긍정과 부정, 찬성과 반대, 지지와 위험성 경고, 이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사람에 대한 찬반은 정죄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지만 행위에 대한 찬반은요,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은 자유롭게 표현되는 국가가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거를 법으로 특정한 행위는 반대 못해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나타났던 전근대적인, 그래서 이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최근 100년간 나타난 게 나치, 파시즘 독재,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공산당 반대 못해요, 이슬람 독재 같은 게 이게 전체주의적 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적인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가치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성적 지향 차별금지와 성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에 들어오면 무서운 전체주의 독재를 만들어낸 문구가 뭐냐면, 부정관념을 표현해서, 부정관념이라는 게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험하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부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일체의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 이 고통에는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걸 고통까지 다 포함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교묘하죠? 일반인들은 알 수 없게 아주 지능적인 법률가들이 용어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치관을 표현해서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 그래서 인권침해로 모는 거예요. 에? 아니, 저 사람 동성애자래요, 성전환자래요, 이렇게 사실을 까발려서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면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죄로 처벌이에요. 그건 안 돼요. 성경도 그런 정죄를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특정인이 아니에요. 특정 그룹도 아니고 동성애가 성경상 잘못됐습니다. 이건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런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가치관 표현하는 거에 정신적 고통 느꼈다고 처벌로 몰기 시작하는 교묘한 논리.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반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진리를 선포해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다 차별로 몰리는 거예요. 특정한 반성경적 이단이 이단이에요. 이렇게 이단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교리가, 그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 느끼잖아요. 이단인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의 무서운 점입니다. 차별이 유물론과 진화론이 반성경적이다라면 유물론, 진화론을 신앙처럼 믿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게 느꼈다? 사상차별로 몰립니다. 이렇게 무서운 법이라고요? 어우, 설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거를 대야 됩니다. 의심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증거대라!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대면 돼요.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있어요. 지금 제 강의 안에 있어요.
2006년도 조여울이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국가인권에 냈어요. 이게 차별이다. 2013년 홍성수라고 하는 지금 숙명여대 교수가 쓴 보고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거요. 2013년 보고서. 거기에 보면 뭐가 차별로 예시되어 있냐.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표현들. 죄도 아니에요.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이에요. 신앙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토해내겠다고 할 정도에. 이 정도면 뭐 비정상도 차별인데 가증하다고 얘기했으니 더 차별이죠. 보고서를 딱 들이대면 깜짝 놀래요. 보통은. 이 정도였는가.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 정상이야. 이 정도도 차별입니다. 에? 동성애에 대해서 입도 안 뻗고 다녔는데 정상을 얘기해서 그게 반사적으로 비정상으로 느껴지게 했다고 차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보고서예요. 자, 이 논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거기만 구원이에요? 이슬람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나 불편해. 차별로 몰려요. 요게 지금 이렇게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표현을 못하게 하는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 보고서 2개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유수한 사례들이 있어요. 해외 사례들. 동성애 반대, 야외 설교, 편말 시비, 회중 설교 다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 걸리고 벌금 물고 법적 분쟁됐다는 것이 사례들이 있어요. 해외 사례들은 차고 넘칩니다. 악한 열매가. 그리고 이게 일자리에서 동성애 반대 상담 대화했다가 차별로 몰려요. 징계 먹습니다. 교수님들, 교사들 동성애 반대 강연했다가 벌떼같이 물려들어서 교직과 떠나야 했던 복음적 교사들이 막 부지기수예요. 동성애 반대 상담하는 상담사 의사들 자격증지 먹은 사례가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동성애 반대 강요가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 강요와 교육만 하고 반대 교육이 일체 사라져요. 반대 교육 했다가 다 징계 먹습니다. 차세대가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 자유 뺏기고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돼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급격하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패되어 가는 게 이게 막아야 할 일차적인 이유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하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선진국의 복음주의적 가정의 자녀들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에서 동성애 괜찮다는 교육 계속 받고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동성애 성전환 거침없이 하면 못 지킵니다. 그래서요, 복음주의적 가정에서 자녀들 중에 동성애 성전환 자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동성애 정당화는 대표적인 논리가 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유전된다고 그래요. 타고난다. 유전자 논쟁은 거의 끝이 났어요. 슈퍼컴퓨터로 유전자 다 뒤졌는데 유전자가 발견 안 됐어요. 수십만 뒤졌어요. 없어요. 원래 유전자 있다는 거짓 논문이 90년도에 나와서 13년간 번복이 안 되니까 그때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다 유전되는 사람이 있는데 죄를 어떻게 묻는단 말인가. 이거 유전자가 있는 거 모르고 한 얘기겠지. 이렇게 해서 입장을 다 바꿨어요. 자, 유전자 없어요. 유전자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도덕적인 하나님께서 안 할 수 있는 자유 주고 나서 왜 했냐고 물어야지. 유전자는 없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죄를 묻는다? 전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습니다.
없는 거예요. 거짓 논문에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적 지향은 그거 동성애만 이끌리는 내면의 감정인데, 오랜 깊은 감정인데, 얕은 감정도 아니래요. 깊은 감정. 기도해도 안 바뀐대요. 그래 어떻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논리가 이제 세계를 돌아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감정은요, 성적 지향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정욕이에요. 이거를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죠. 인간은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의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죄악의 감정도 이길 수 있는 선택 능력 자유를 줬죠. 그 인간의 자유는 의지에 있는 거지 감정에 있는 게 아니죠.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사고를 하면 금방 깨져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완전하지 않죠. 동성애나 음행을 피하면 각종의 이 정욕과 무욕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다 씻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우리가 그 두 분들이 우리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도우시죠. 이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각종 정욕을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얻어야 각종 음행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성적 지향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짓 이론들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전환 가능하다 그러는데요.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용은 내요. 호르몬요법. 수술 가지고 이래서 자르고 다른 거 붙여주고 이러는데 성형수술로, 일과수술로. 그거 단순한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멀쩡히 잘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신체기구를 완전히 훼손 불가능하도록, 회복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괴하는 절단 수술이에요. 호르몬이나 이런 거 하면 대략 비슷하게 변할 수 있는데 호르몬 중단되는 순간 인간을 구성하는 수십 개 조의 세포마다 들어있는 성염색체 남성 XY, 여성 XX가 바뀌지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유전자 기술 없어요. 바꾸려고 하는 순간 생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전환은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나는 가능하다고 믿을래. 객관적으로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계속 우기는 거,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래서 성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망상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이걸 선택행위를 해요. 그러니 창조 질서에 반하는 죄악으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아야 하는 이유 분명해지셨죠? 아주 교묘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동성애와 성별 전환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파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법률 이론이 혐오 표현 금지론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엔 죄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혐오 표현 그 자체가 성경적 진리예요. 정당한 혐오 표현과 부당한 혐오 표현이 있을 뿐이지 정당한 혐오 표현은 죄에 대한 혐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죄인에 대한 혐오는 안 돼요. 그것은 정죄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성전에 대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막아서야 한다. 성경에 반하는 이단 사상과 종교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막아서야 한다. 아주 분명해졌죠? 더 나아가서 이 법이 제정되면 뭘 못 막냐면 기독교 신학 교육 목회기관에 동성애자 성전환자와 반성경적 이단과 반성경적 사상을 가진 자를 신학교 학생으로 받아줘야 되고
목회자로 임명해야 돼요. 임명 안 하면 거절이에요. 그들의 주례를 허용해야 돼요. 이건 종교의 자유의 침해예요. 여러분이 가입이 강제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같이 신앙단체는 임의단체라고 그래요. 임의단체. 이 임의단체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만 있게 하고 가치관이 다르면 결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니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가치관을 가지고 모인 집단에 굳이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신앙과 양심의 자유 파괴하는 겁니다.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파괴예요. 그래서 왜 반대해야 되는가? 학문적으로는 동성애 성전환,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다른 사상의 진리가 있다는 다른 진리다원주의, 구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진리, 도덕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다원주의와 종교 신앙다원주의를 법으로 강요하는, 지지와 수용만 강요하고 부정관념 표시와 반대되는 신념을 표시 못하게 하는 엄청난 짐승이 지배하는 사회가 오고 있는 것이에요. 왜 반대했는지가 분명해졌죠.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노략질합니다. 뭘 노략질해요? 자유 노략질해요. 자유.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제2의 신사참배법, 황제강요법, 동성애 성전환, 이걸 이유로 반성경적인 이단과 반성경적인 사상들 다 지지, 찬양만 강요하고 정당한 성경적 반대를 못하게 하는 악한 법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잘 분별해서 단호히 성경적인 전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주시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지금 이 이론은 제가 거의 성경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말씀드렸어요. 특히 3, 4년 전에 제가 KBS의 엄경철의 시사토론이라는 곳에 진모 교수와 금태섭 의원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모 의원하고 저하고 참여해서 차별금지법 토론했어요. 시종일관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법이라는 자유침해성을 얘기했었고 저쪽 옹호 진영은 반대하면 안 된다고 타고나는 거라고 굉장히 반대금지법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조회수가 한 10만 돼요. 꼭 보세요, 여러분. 댓글의 90%가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지지가 아니라 우리처럼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이 독재성만 얘기하면 거의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바깥 사람들 다 지지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내의 성도는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동성애 성전환 계속하고 이단 빠지고 반성경적 사상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음행 남색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6장 9절 10절에 거듭거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 완전히 음행과 동성애와 간음이 난무하던 아프로디체 신전, 아폴로 신전. 여러분 아프로디체 신전, 비너스 신전에 여사제가 있는데 예배 방법이 신전 창기들이랑 성관계 맺는 거라는 거 아시죠? 남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많이 갔습니다. 로마 시대에. 여자 동성애가 엄청 퍼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자 동성애 하는 신전은 아폴로 신전이에요. 아폴로 신전. 아주 아름다운 미동들이. 거기 11절 보면 너희들이 전에 이렇더니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거듭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소돔 고모라처럼 썩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의 빛이 비춘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왔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서 에베소의 사역 중에 교리 감독이 목회 감독이 소울의 뜻을 타서 매일 퍼레이드를 하면서 예배객을 모았던 신전 창기들에게 다시 눈맞춤과 만남을 불가피하게 돼서 다시 몰래 동성애를 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남색, 탐색, 이때 남색은 레위기에 있는 아르센 코이텐이라고 하는 여자아동 증가는 같이 남자를 동침하는 자라는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본에서 가져왔어요. 요 아르센 코이타이라는 게. 예배법과 제사법은 폐기됐을지라도 성연리는 폐기 안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에는 음행을 금지시켰고 그 음행에는 당연히 동성애가 들어가고 동성애가 들어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남색을 금지하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가 신학적으로 아주 확고한 복음적인 견해라고 하는 게 제가한테 가르쳐준 신학 교수님들의 견해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어디 가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세상 이론들이 아까 발달했다 그랬죠? 철학, 윤리학, 그리고 과학, 법학, 언어학, 사회과학, 문화, 어디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동성애 정당화하는 이 세 개의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 이론이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진화론. 뭐냐?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 유물론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깨는 것이 있어요. 창조론을 얘기하고 이래서.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깨지는 건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 보이지 않는 악령이 있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죽으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가는 곳 지옥뿐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사라진다는 영혼멸절설은 유물론적 영혼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 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조건적인 멸절설이에요. 영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건 종교개혁 때 폐기된 카톨릭의 이단론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게 성경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는데 12번 이상을 아주 어둡고 불못이 있으며 유황불못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며 목마름, 구더기가 있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무시무시한 영원의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이니 그 지옥에 너희 영혼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두려워해서 지옥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피하는 길 외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지옥에 대한 실제성을 담대히 선포해주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향락에 취하려고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지옥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감히 못해요. 지옥이 없다고 믿어지니까 교만해져서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진노하시는 그걸 과감하게 하는 것이지. 아니, 지옥이 있다고 진짜로 믿어지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이게 분명하다면 이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미래 세대들 전부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길은 단순한 사회적으로 불의한 법 하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자 세대들의 지옥행을 막아서는 영혼을 구하는 굉장히 귀한 선교 사역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주 없는 곳에 복음을 가는 것도 선교지만 이 시대에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깨버리는, 영혼을 죽이는 악한 신학, 악한 학문들이 관영한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을 복음으로 막아선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복음으로 영혼의 죽음을 막아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뭘 노략질해요? 자유노략질뿐만 아니라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영혼의 노략질을 막아서는 일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을 가장 시급한, 복음이 있든 없든 차별금지법이 노리는 전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임을 직시하시고 이것을 막아서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차별금지법 만들고 전도 못하게 하고 정당화하는 숱한 학문이론 만들고 교회가 이걸 막아서지 못하도록 미혹시키고 있는 퀴어 신앙 막아서고 자유주의 신앙 막아섰다고 편만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운동은요, 악법 막는 운동만 아니라 악한 이론도 막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막아서야 돼요? 교육, 법률, 의학, 윤리학, 철학, 언어학, 사회문화,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학문이나 실무 전문성을 하시는 분들은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가르쳐질 때 묵인하지 말고 복음적 진리로 맞서서 그건 거짓이고 그것은 이렇게 해악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적 거룩한 진리로 맞서 싸우는 일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 성도들이 거짓 이론과의 전쟁에 나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맞서는 법률가 의학자들 모임들이 언론인들과 경제인들과 숱한 교수들과 교사들의 모임들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서 막아서는 활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막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역들이, 전문 영역의 사역들이 우리나라에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목회자님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각종 영역에서 학문들과 실무 영역에서 정당화하는 문화와 이론을 막아서는 거룩을 지켜내는 전쟁에 나서달라고 성도님들의 틈나는 대로 깨워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근서가 돼서 그 영역을, 법조 영역을, 교육 영역을, 경제 영역을, 고용 영역을, 문화 영역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해 주시는 목회자님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요. 지금 전 세계에 막아서는 힘은요, 복음주의 회복에 있어요. 복음주의 자유주의는 일반 성도님들이 모르시잖아요. 근데 목회자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신학에서 배우셔가지고. 자유주의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오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역사과학적 오류 있다. 이래가지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걸 다 빼버리죠. 오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뭘 빼요? 동정녀 탄생도 빼고 예수님의 신성도 빼고 이적도 빼고 기적도 빼고 십자가 대속으로만 구원받아야 도 빼요. 도덕적 참여로도 구원된다는 윤리종교를 만들어놔요. 부활도 뺍니다. 승천도 빼요. 당연히 재림도 빼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다 비유라고 빼요. 아시잖아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역사상 나타났던 그 어느 기독교 이단보다도 가장 극악한 이단이에요. 근데 어때요? 학문의 이름으로 어느 데 접어들어서 신앙은 보수지만 학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진보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같은 형제인 줄 알고 교제하다가 싹 부패되고 오염된 거예요. 교리의 순결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오염된 교단의 지도자들인 신학 교수들과 교단의 어른들과 목회자들과 장로권사들이 전부 앞장서서 동성애 성전은 괜찮다고, 다른 이단도 괜찮다고, 종교 간에 대화해야 된다고. 집단 배도가 주요 기독교 선진국에 일어나면서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방어하는 힘이 확 무너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건 반면교사를 삼아서 뭐예요? 복음주의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로 굳게 설 때 자유주의 신학이 제일 설교 안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옥 설교를 안 합니다. 지옥을 알려줘야 동성애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틈나는 대로 지옥이 있음을 성경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해 주셨어. 이 세상의 전문자는 유물론적 사고, 현세적 사고에 들어있는 이상의 형통만 추구하는 약해진 신앙들을 강하게 깨워주시고 잘못된 신앙을, 영혼들을 깨워주시는 목회자님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완전 무효성을 담대히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신구약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전면 영감됐고 축자 영감됐어요. 거기에 오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오류는 누가 결정합니까?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빼버린다고요. 성경의 유효교리가요, 지 마음대로 성경의 어떤 부분도 다 빼낼 수 있는 수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간 저자를 통해서 주어졌어도 완전 무호인 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천몇 년이나 썼는데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모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마귀의 종들이 수없이 성경의 오류를 증명하려고 끝없이 노력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등비평이니 뭐니 진화론이든 싸그리. 성경학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죠. 지금껏 성경의 오류가 증명된 건 단 하나도 없다. 다 성경학자들이 자연과학과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조화롭게 다 해명을 하고, 아직 해명 안 된 난해 구조들은 뭐예요? 그건 해결되지 않은 것이지 오류가 아니에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오류는 단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됨은 그럼 뭐가 증명이에요?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성경이 정말 신앙 수준으로 믿어지는 것은 과학으로 역사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과 역사로는 오류 없음만,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없음만 증명하면 되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무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성경의 유효라고 하는 관점을 열잖아요. 지금 얘기한 줄줄이 극단적인 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완화된 자유주의까지 사글이 오염되고, 완화된 사소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힘을 잃어요. 너도 또 오류 인정하면서 왜 네 오류만 정당해? 나도 이 오류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양교회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해외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게 성경의 오류를 인정한 고등비평 발달한 독일부터 먼저 무너졌고, 이걸 수용한 영국 신학이 무너졌고, 이거를 수용한 미국의 많은 신학들이 무너졌는데, 미국에서 복음주의로 지켜내는 성경무호 신학이 발달해서 지금 성경무호를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고 계속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에 강력하게 경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메이첸과 웨스트민스터를 세운 프란시스 셰퍼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력한 성경무호를 자유주의 부패로부터 막는 길이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1930년대 성경무호를 폐기하고 성경의 기적을 희한한 과학적 이론으로 풀고 기적을 부인한 목사 김장원 목사를 파면시키고, 1953년도에 성경무호를 부정하고 유호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신학교수들과 교회들이 뛰쳐나가서 자유주의 교단 만들어서, 그 자유주의 교단들이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를 지지하고 있는 아주 군소교단이 됐는데, 그분 따라 나갈 때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복음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적으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기장교단도 그 안에 복음주의적인 성도님들은 우리도 성경에 기해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고요. 우리나라 큰 은혜 입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명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 법을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성도들이 복음적 진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싸우는 세계관을 바꾸는 운동을 들어서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행동이 일어나서 법을 막아선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 무너진 교회들도 돕는, 재건을 돕는 사명까지도 한국교회가 맡고 있다. 이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게 분명해지고,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선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건 못 막아요. 해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고 동성애자 괜찮다고 그러고 동성결혼 주례해주는 그런 교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줄 수 있나요? 기도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는 복음주의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회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달라는 성령의 대각성을 달라는 이런 운동이 우리나라에 꼭 일어나서 대한민국 교회가 적어도 10%만 깨어나서 100만이 집회에 나와서 반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거 넉넉히 막을 수 있고 그 100만의 성도가 깨어난 다음에 다시 10%인 10만의 차별금지법 막아서 뿌리 뽑는 차근법 반대하는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한다면 해외의 교회도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역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 차별금지 거짓 이론을 이기는 학문 이론들을 강좌를 계속 제공해드리는 한국의 동성애 반대 기독교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아카데미 강좌가 차바라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차바 검색하시고 구독 공유해 주시면 성도들이 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거짓 신학을 이기는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거는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이라 해서 차이성이 있습니다. 차이성. 이것도 공유, 구독해 주시면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 깨어난 다음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집회가 있다고 그러거든 버스 대절해서 오셔가지고 적극 참여해서 한국은 이걸 반대하는 성도와 국민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만 보여주면 정치인들이 겁나서 그리고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위축돼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포기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는 성경 온전한 복음 선포 운동이 일어나고 차별금지법 막도록 성령의 대각성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는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해외에서 계신 선교사 여러분, 이 운동 여러분 꼭 함께 동역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횃불회에 함께 하신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의 교회와 국가들을 가장 강력하게 미혹시키며 음란을 확산시키고 자유를 노략질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이 차별금지법과 거짓 이론들과 퀴어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 하나님이 정말 전하시고 싶은 거룩한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막아서는 최초의 국가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주어진 섭리사적 사명을 믿음으로 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유주의가 빼버린 온전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특별히 지옥과 성경의 완전 무효성을 담대히 선포해서 잠자고 가고 있는 죽어가는 부패해가는 한국과 세계교회의 성도들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내서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악한 신학과 이론들과 법들을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말씀으로 넉넉히 파쇄시켜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는 한국 이 횃불교회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